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따라서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가까이 가십니다. 여기서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6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벳바게 마을은 그보다 더 예루살렘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시면서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주님이 베다니를 자주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알고 또 그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고 허락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메시아나 구원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공경받고 이렇게 높여지는 것을 예수님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편에 서던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신을 약속된 왕으로 이제 선언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 명절 6일 전에, 요즘 말로 하면은 D-Day 6일 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양으로,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게 일부러 이렇게 말을 타거나 이러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보통 겸손의 표현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이 전체적인 이 문장 이해를 할 때 좀 부담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낙이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낮은, 비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표현보다는 문장의 전체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잘 전달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말이나 더 큰 것, 더 강력한 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그 낮고 천하고 비천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더 이 문장의 의미에 맞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입장하시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입장하셨을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죠. 자, 이런 마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낮고 비천한 듯이 주변부에서 변두리에서 조용하게 시작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게 될 때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이 좀 더 이 문맥에 맞고 좀 성경적이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의 이 어떤 그런 앞으로의 그 전개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3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 두 제자가 이제 나귀를 끌고 올 때까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끌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라 곧장 앞서서 가십니다. 뒤에서 뒤쳐져서 가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이렇게 앞서 가시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곁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줘요. 그걸 안장이라고 하죠. 의자 이렇게 말 타는데 위에 앉는 그걸 안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귀 위에 자기들의 곁옷을 벗어서 좀 더 편안하게 입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곁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렇게 환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보통 그 행사에서 어떤 환영의 의미를 가질 때는 붉은 카페트를 깔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최대한 애의와 기쁨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마침내는 그 행렬이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히 기뻐서 갈릴리와 또 그 밖의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여기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이미 본 바 예수님께서 이미 능한 일을 했던 기적들을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많은 엄청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핍박받고 압제됐던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있었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분위기를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고조되어 있었고 군중들의 열광은
아마 그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수가 그것을 환호하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도 있었지만은 그 무리 외에도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부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질시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문이 좋고 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소 질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군중들이 많은 이 박수갈채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내면 보낼수록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그들의 그 밀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칭송하고 열광하고 그런 걸로 인하여 사회적인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상당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기득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밀란을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가장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 어떤 조직이냐? 산헤드린 공회의였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많은 밀란들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고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좀 잠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열광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서 좀 잠잠하게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오히려 역설로 너희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침묵한다면은 자연의 생명체가 없는 돌들도 소리 지르고 일어날 만큼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도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기 부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드러내야 할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이 유대라는 나라가 해방될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아, 얘들이 참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못 깨달고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많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영적인 비밀을 너희들이 못 한 거예요. 너희 눈이 가려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마 우셨을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아마 안타까워 우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올해 2월 17일,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 다시 말해서 순환은 어려운 일을 겪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 40일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 다음 주 주일날이 부활절이죠. 그런데 이 큰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7일 마지막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죠. 이 기간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근데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타고 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의미를 두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먼저 고난을 예고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고난을 예고한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당하실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의 뜻을 예고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이후에 부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게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섭리이셨고 뜻이었습니다. 이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수들에 의해서 우연찮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율법이나 우리의 교양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자기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대가들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헌신케 하시고 또 그분을 승리하시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겪으셨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예수님의 순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도 아마 설득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져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로 대신 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결정도 안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생각도 달랐던 것입니다. 옳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음으로 희생하실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자기들의 이해의 필요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자기들의 이해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재림 때에 새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믿는 자들만이 신부로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들은 다 부활만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영원히 예수님이 갔던 그 영광의 길을 저희들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이렇게 축복이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먼저 앞서서 가셨던 것은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짐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만을 누리고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진정한 길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깨닫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고난과 짐을 내가 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로서 은혜 받는 성도로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종료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료주일은 앞으로 있을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을 가셔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종료주일의 영적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심판날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만 요구하시고 짐만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와 같이 들어오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광의 길을, 영광의 보좌를 예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또 고난을 질 때에 그냥 힘겹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질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큰 종료주일의 영적인 의미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종료주일은 고난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조건 그 힘든 일은 조리조리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짐을 나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짐을 내가 감당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무거운 짐만 지고 내 인생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삶과 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와 같이 주님이 누리셨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